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어떤 말을 할 때 가장 제가 기뻐했는가, 즐거워했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기뻤나 이렇게 생각할 때, 목사님 이번에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그럴 때가 제일 기쁘더라고요. 아유, 축하드려요. 목사님 이번에 기도해서 저희 아들이 어디에 정식 직원이 됐어요. 뭐 이번에 어떻게 했는데 뭐를 했어요. 뭐 이러면서 응답받았다고 할 때 담임 목사가 제일 기쁜 것 같아요. 제일 기뻐요. 아무튼 우리 부천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해서 응답 많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때 기뻐했나 이렇게 봤더니, 목사님 언제 제가 새가족 한번 데리고 교회 갈 거예요. 이거 상당히 기쁜 소식이에요. 상당히. 누가 교회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니까 제가 같이 갈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은근히 그 주간이 기대가 돼. 야, 누가 전도를 해갖고 오는구나. 그렇게 기뻐요. 그래서 이렇게 응답 받았다, 또 뭐 누구 전도됐다 이럴 때 참 기뻐요. 근데 나는 기쁜데 본인은 힘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은 나는 기뻐요. 무슨 얘기를 할 때 그러냐면, 목사님, 누구 전도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전도가 안 돼요.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난 그 소리를 들을 때 기뻐요. 이 사람이 진짜 전도를 하는구나. 전도를 해보니까 저렇게 힘들어서 저러는구나. 그렇지. 전도를 해보니까 힘들지. 근데 본인은 진짜 힘들어서 얘기하는데 듣는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고 활력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실 전도하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도가 어려워서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오늘날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후에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전도가 왜 좀 힘들지 않게 좀 하는 방법이 없을까? 오늘 그런 데다가 초점을 뒀어요. 전도가 힘든데 왜 힘들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힘이 안 들까?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주님은 마지막에 유언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마지막 유언이야. 주님이 마지막 유언. 여러분, 유언이라는 건 참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이 다음에 죽기 전에 우리 자녀들한테 뭐라고 유언을 해야 되나, 그런 거 생각을 해봐. 가끔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때가 됐나?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그런 생각이 날 거야. 목사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강단에서 하시더니 그래서 빨리 가셨구나, 이러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항상 우리 감리교 목사들은 죽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죽을 준비. 세 가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늘 얘기하잖아요. 설교 준비. 감리교 목사는 설교 준비를 항상 하고, 오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설교 준비해라. 언제 어떤 때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다녀요. 두 번째, 이사할 준비해라. 감리교가 옛날에 이렇게 개척하고 그러던 시절이 아니에요. 옛날에 감리교 처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감리사님이 부천교에 있던 사람을 저 성직교회로 가라 그러고, 성직교에 있던 사람을 저 삼정교회로 가라 그러고, 소사교회로 가라 그러고, 명령을 하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1년 만이고 2년 만이고. 그러니까 목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뭐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 폐지해버렸어요. 폐지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사할 준비를 해요. 세 번째가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죽을 준비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간다 이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근데
전파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 교인들 중에 그래도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전도가 어려워졌는데 이걸 어떻게 좀 힘들지 않게 하는 어떤 마음 자세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해보니까 힘들어. 나는 여러분들이 해보고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속으로 난 안 해보니까 하나도 힘이 안 들던데, 그 사람들은 안 해본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럼 힘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좀 생각해 볼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좀 생각하면 좀 덜 힘들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가끔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아냐?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아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왜 오셨는가? 그러고 귀담아 들으려고 그럴 때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러. 여러분들은 그런 생소한 말씀을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안 들어본 것 같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우리 저 마을에 한번 가보자. 왜요? 내가 전도하려고 한다. 내가 그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전도하러 오셨구나. 당연히 우리들의 힘들어도 해야 되는 일이 전도구나. 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가짐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아냐? 너 도둑이 왜 이 세상에 오는지 아냐? 또 도둑이 오는 거는 말이야, 도둑질하고 또 일이 잘못되면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도둑이야. 물론 사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고 하는 거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이게 생명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살아있는 동안의 생명일 수 있어요. 진짜 생명은 우리가 제 두 번째 죽은 그걸 죽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44절에 보니까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좀 힘들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런 거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그분은 가셨지만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그럼 제자들을 왜 택하셨을까? 제자들을 왜 삼으셨을까?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능력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셨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택해서 전도하게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어도 이 전도해야 되는 게 당연히 제자가 가야 될 길이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길이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마음 자세 가지면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전도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나간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만 삼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사를 삼으시고 그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제는 능히 너희를 해할 자 없느니라 그러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이름을 대면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능력이 행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주님,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이면 병도 낫습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나가고 멀쩡해지던데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합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 나부터도 내 이름이 항상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고서 사는 사람은 몇 명 되겠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기도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병가 낫고 예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럴 때 그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 70명의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야. 나가서. 근데 그 70명의 제자가 뭐 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전도. 어느 교회가 능력이 많은 교회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는 교회, 선교하려고 하는 교회, 그 교회에 주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권능이 함께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우리가 나가서 얘기해도 안 들어요. 사람들이요. 안 간다고 그래요. 괜찮아. 그렇게 해도 그냥 전하기만 해.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에스겔 시대에 너희들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말어.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어. 이제 너희들 재앙이 올 거야. 멸망받을 거야. 구원받아야 돼.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이것들이 귀 밖으로 듣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저 듣지도 않는 것들한테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에스겔서 2장 7절에 보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해라 그랬어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안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듣고 안 듣는 건 그들이 하는 일이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해서 전도가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전도 안 됐다고 그래서 누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그날 가니까 안 간대요. 또 괜찮아. 전한 것만 해도 잘한 거야. 에스겔 시대에 그랬어요. 에스겔 3장에도 나왔고 33장에도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안 들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지옥에 갔다. 그러면 너희들 책임 없어. 너희들은 전했기 때문이야. 근데 너희들이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지옥에 갔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도 책임을 물을 거야. 왜 전하지 않았어? 전하지 않았으니까 저들이 지옥 갔지. 그러고 말씀한다는 게 에스겔서의 말씀이에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할 때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너희들은 그저 전하기만 해라. 그들이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냥 제일 좋은 거는 그저 전하기만 해라고 강조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우리들이 전도가 힘들다고 하는 건 뭐 변함이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조금 더 힘들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뭐냐면, 전도를 목표를 많이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인생의 목표는 높을수록 좋고 클수록 좋고, 어떻게 보면 그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그렇게 크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작게, 그래 내가 한번 올해 안에 내가 한 명 한번 전도해보자,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한 명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중요성을 모를 때 우리들은 내가 정말 전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왕이 돼가지고 한 몇백 명 전도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목사님도 좋아하시고 다 좋아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크게 목표를 갖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도 시작이 한 명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이 중요한 한 명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한 명의 소중함을 누가복음 15장에 3번에 걸쳐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 부천교회 교우들은 누가복음 15장에 이 하나의 중요성을 3가지로 이 비유로 든 것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다. 너희들 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 그냥 버리고 가겠냐? 아니다.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았는데, 보니까 이놈이 말을 안 듣고 목자의 지시를 안 듣고 지가 밖으로 나갔다가 엉뚱한 절벽에서 떨어져가지고 골절상을 입었어요. 음미하고 울고 있는 걸 보고 나니까, 아이고 이놈아, 너 왜 말을 안 듣고 여기 있냐? 그러면서 그걸 찾아가지고 모가지에다 짊어지고 돌아오면서, 여러분, 내가 이 양을 잃었다가 찾았습니다. 동네에서 그렇게 이웃을 불러서 즐거워하지 않겠냐?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찾는 게 그만큼 기쁘고 즐거운 거다.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어요. 또 하나를 그래도 하나를 좀 덜 할까봐, 야, 너희가 은전이 10개가 있는데,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이 드라크마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거 9개 있으니까 하나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거 그냥 잊어버린 채로 방치하겠냐? 아니지 않냐? 그거 어떻게든지 찾아내려고 그러는데 그거 찾았다고. 묻지도 않는 동네 사람들한테 나가가지고, 여러분, 내가 이 드라크마 하나를 잊어버렸다가 이거 내가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내 이 찾은 기념으로 식사 한번 사겠습니다. 뭐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야. 누가 식사를 사라고 한 적도 없고, 누가 뭐 잊어버렸었냐 얘기한 적도 없지만, 자기가 잊어버렸던 것을 찾았는 그 중요한 것을, 그 기쁨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드셨어요. 야, 아들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게 좀 삐딱선을 탔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잘못 컸어, 이놈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그러더라. 아버지가 기가 막혀서 야단도 했지만 통하지 않으니까, 에라 이 녀석아, 너 한번 그래 네 멋대로 해봐라. 그리고 유산을 줬더니 아니나 다르게 이게 멀리 외국에 가가지고 주색잡기에다가 이걸 다 날려버리고, 그래도 면목이 없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못 돌아오고 남이 집 하인이 돼가지고 돼지간에 가서 돼지를 치우는데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어도 그게 배가 고프니까, 차라리 우리 집에 있는 하인들은 배라도 부르니까 내가 우리 집에 가서 정말 아들이라 소리 못하고 내가 하인으로 써달라고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토덕거리고 갔지 않냐. 그 아버지 참으로 못된 녀석 나가서 어떻게 됐는지 관심이 없었냐? 그가 아니라 그 아버지는 그 못된 녀석이 나가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걱정하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걱정하고,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걱정해서 우리 아들이 무슨 짓을 어디서 어떻게 고생하고 지내는가 늘 노심초사하고 있다가 동굴 밖에서 어깨가 축 처져갖고 터벅터벅 걸어들어오는 거지 같은 그 둘째 아들을 보고 그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난리 버거지를 치지 않았냐.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껴안고 저렇게 깨면서 이 녀석아 진작 돌아오지.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녀석아 하면서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새 실을 신기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지 않았냐. 우리 이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어요. 우리 죽었던 아들 같은 죽은 것 같은 똑같은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즐거워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 한 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목사님 전도가 너무 힘들어요. 전도 너무 힘드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비에 새기면서 그래 우리가 너무 목표를 크게 세웠나 봐. 내가 올 1년 동안에 내가 한 명을 전도를 해야지. 한 명만 전도하면 내 목표는 다한가.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씩만 더 전도하면 100%가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결심을 하고 한 명만 데려올 때 여러분 똑같습니다. 한 명 전도해서 데려올 때 그 기분 아마 여러분 이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찾았던 그 목자나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찾았던 그 지인이나 그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찾은 그 아버지의 심령같이 기뻐서 즐거워서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시작입니다. 시작이 아무리 돈이 1000만 원이 있고 1억 원이 있고 100억 원이 있어도 그 단위는 하나부터 가는 거예요. 하나가 없으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중에 우리 부천교회 교인 중에서 한 영혼 찾기 운동에 한 영혼 찾기 이 전도에 시작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는 시작인과 동시에 하나는 진행입니다.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어야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어야 마감이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하나의 시작을 내가 알리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간다면 좀 힘든 그 전도라는 게 좀 더 물러가지 않을까. 한번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전도하는 자세를 나가고 그래 나는 하나를 이루는데 진행형으로 나가는데 난 일조하겠다. 나도 한 사람을 전도해서 나도 그 한 팀에 하나의 진행을 이루겠다. 그리고 나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감을 짓겠다. 근데 정말 사탄의 유혹에 빠진 사람은 다 열심히 하세요. 나 하나 정도 빠진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게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 마귀는 딴 사람 열심히 하면 너 하나 빠져도 돼. 너 하나 빠져도 돼. 그런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 그건 마귀가 초치는 겁니다. 마귀가 해방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 하나의 소중함을 깨닫고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 그러면 우리들이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좋을까? 전도하는데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자세를 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자세냐? 여러분들이 좀 기뻐하는 모습. 그래서 항상 좀 기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얼굴들이 좀 무중충해졌어요. 얼굴이 좀 어두워졌어요. 여러분들이 기쁨이 사라졌어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내 가족, 내 남편이 예수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기뻐하는 것 때문에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기뻐하는 것 때문에 내 친구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맨날 즐거워? 쟤는 왜 저렇게 맨날 저렇게 밝어?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유는 딴 거 없어. 단지 부천교회 다니는 것 때문이야.
부천교회 다니는데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기쁘다 하는 그 인생의 모습을 갖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와서 2번씩 간증했던 박혜영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그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자기 아들이 베란다에서 2번씩 떨어져가지고 참 상처를 입고 다치고 그럴 때, 자기는 허리 디스크가 생겨갖고 골골할 때 주안교회에 전도를 받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처음 교회 가가지고 제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보니까 콧노래를 부르고 들어간 거예요. 슈퍼마켓 주인이 물어봤어요. 어디 다녀오세요? 아, 교회 갔다 와. 교회 다니셨어요? 아니, 오늘 처음 갔어. 오늘 그렇게 즐거워 보이세요? 교회 갔더니 굉장히 즐겁네. 아, 기쁘네. 아, 교회가 그런 데인데. 보니까, 그래요?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처음 교회 나가가지고 그 다음 주에 새신자를 데리고 갔어요. 그 유명한 간증입니다. 그분이 2번씩이나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기 때문에 나는 숱한 간증에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였어. 아, 기쁘게 살면 전도가 저절로 되는구나. 여러분, 인상 쓰지 마세요. 골내지 마세요. 퉁퉁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남을 비난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즐거워서 행복해서 기뻐서 살아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자력과 같은 힘이 발휘해서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끌려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뻐해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누차 얘기했어요. 예뻐야 된다. 처음에 말한 건 뭐야? 기뻐. 2번째가 예뻐예요. 예뻐. 3뻐 중에 2번째가 예뻐요. 예뻐. 그랬더니 또 오늘부터 집에 가서 얼굴에 무슨 어떻게 힘을 줘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에 어떻게 훅가시를 넣어야 되나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른 거 아니에요. 외모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예뻐야 돼.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그렇게 예뻐. 내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볼 땐 그래요. 한 사람도 마음이 잘못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 목사님 어떤 사람 보니까 성격이 못됐어요.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 내가 보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보여. 내가 볼 때 그렇게 안 보여. 근데 그 마음이 이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이쁘려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정말로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이 이뻐. 정말 이쁜 교인들 많아요. 마음이. 제가 목회자가 아니라면 그냥 평생 그냥 의리 지키면서 친구로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목사라고 하는 직함이 있어서 그런지 나를 좀 멀리 하더라고요. 근데 나도 좀 가까이 하기에는 먼 당신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런 모습. 또 누가 그러대. 목사는 너무 가까이 해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맞는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정말 마음이 이뻐서 내가 정말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 목사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친구가 많아. 아는 사람들. 목사님 난 전도를 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 맞아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우리 장로님 아마 세상 친구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세상 친구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 다닌 지 오래돼가지고 그래요. 근데 이게 마음을 비워서 우리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야 돼. 아,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어려워요. 나 없어요. 세상 친구 없어요. 옛날에 있던 세상 친구들이 다 떠나고 떨어져 갔어요. 아, 쟤 만나면 재미없대. 재미없을 수밖에 없죠. 자기들은 술을 먹어야 되고 춤을 춰야 되고 자기들 나름대로 노는 게 있는데 나 같은 거 하나 데려다 놓으면 분위기 완전히 깨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가주는 거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안 간다. 내가 눈물을 머금고 안 간다. 왜냐면 나도 한때는 의리의 사나이였거든. 의리 때문에 지키고 의리 때문에 했는데 야, 이제는 너희들이 불편해하니까 내가 못 가겠다. 그랬더니 어느덧 나이가 이 정도 됐네. 그래도 보고 싶다고 연락 오는 친구들은 있어요. 그래도 그 친구들 만나는데 다 교회 다녀요.
부인들이 다 권사들이야. 참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도할 때 없어요. 마음이 이뻐야 돼요. 마음이 이쁘려면 여러분 기본이야. 섬기려고 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사랑하여 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받으려고 하는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해 준다. 이거. 근데 그것만 가져도 사람이 따라오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 전도하려면 뭐였냐? 바쁘게 살아야 돼. 바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뻐. 예뻐. 바빠. 이게 삼뽀야. 삼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삼뽀를 잊지 말아야 돼. 근데 이 바쁘게 사는 거 우리 교우들은 정말 게으른 사람 예수 못 믿어요. 믿어도 덕이 안 돼. 예수 좀 게으르더라도 예수 믿고 나서는 좀 부지런해야 돼. 바빠야 돼. 그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바빠. 목사님 나 바빠요. 그러면 바쁜 사람 일 시켜놓으면 더 잘해. 목사님 난 있는 게 시간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 내가 보니까. 가만히 집에 가면 청소도 안 해놨어. 아주 집에 가면 그냥 빨래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그래서 내가 그 집은 신방도 안 가. 왜 그러냐면 오는 걸 싫어해 본인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뭐죠? 바쁘게 살아요.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내 일을 해놓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거든. 내 일을 먼저 해놓고 도움이 필요한 교원들 찾아가고 막 여러 가지. 이 교회에서도 열심히 양팔 벗고 양팔 거두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분들이 다 바쁜 사람들.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목사님 전도가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덜 힘들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덜 힘들까?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 생각하면서 조금 상상시켜 볼 그런 마음 없어요? 예수님이 왜 나를 제자로 불렀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런 걸 좀 조금 상쇄시킬 그런 마음 없어요? 너무 전도의 목표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한 명 한번 전도해볼까? 관계 전도를 가지고 내가 정말 인간관계 잘해서 그걸 인간관계 잘해서 내가 정말 그 한 영혼을 주님께 한번 인도해볼까? 그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져볼까? 한번 그게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하나는 중요하니까 나도 하나만큼은 꼭 해봐야 되겠어. 그리고서 내가 정말 매사를 기쁘게 살아야 되겠어. 내 얼굴을 거울을 보면서 누가 내 얼굴을 보고 교회 다니고 싶은지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얼굴을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가 놀라면 안 돼.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우울할까? 내 이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울까?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웃는 모습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쁜 모습으로, 그리고 바쁜 모습으로 삶을 살아서 참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어요. 이 한 영혼을 인도했어요. 금년 안에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